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며 또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돼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좋다 그러던데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이 나 하나님을 믿으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좋지 않은데 또 거짓말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내가 좋아야지. 그 좋다는 말에 한 단어가 뭔가 하면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불안, 질병, 슬픔, 가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해요. 서울에 있는 한강, 그 옆에 있는 게 평강입니다. 평강은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다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원하지만 세상엔 없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입니다. 오늘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이 아랍권에 전쟁이 또 붙어가지고 5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려한답니다. 자기도 전쟁하면서 뭘 우려를 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수년 전에 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하고 또 이스라엘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 별장에 모여가지고 보름 동안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샬롬, 또 반대편에서도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 평화. 근데 마음에는 그들이 합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샬롬 이러고 헤어지고 때만 되면 또 전쟁을 합니다. 세상에 평화 없어요. 자, 여러분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대답이 거의 안 들려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져주는 거지. 남편이 성격이 유별나니까 져주고 반대로 여자가 아내가 대단하니까 남편이 쳐주고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잠정적인 평화고 가짜 평화지 진짜 평화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진짜 평화죠.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참 신앙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데 왜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가 깨질까? 5가지 욕망 때문에 그렇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리가 있어요. 뭐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무슨 욕망이요? 자기 과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교회 갈 때 옷 자랑하느라고
자기 과시하느라고 명품만 입고 핸드백도 막 수백만 원짜리 차를 타도요 너무 좋은 차 막 교회에서도 과시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걸 누가 입고 왔어요. 그날로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사 입습니다. 자기 과시.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집을 사고 왜 출세를 하고 이 목적이 잘못됐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또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한번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어서,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욕망이 있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경쟁하는 걸 배우니까 1등 하던 아이가 2등으로 떨어지니까 도저히 인생에 살 맛이 없다고 그냥 죽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등수가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자기 과시의 욕망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과시할 거 뭐가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죄인입니다. 아멘. 과시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은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나를 과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느라고 가정을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하고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유의 욕망입니다. 무슨 욕망? 소유의 욕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 우리가 어릴 때는 참 못 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이 쓰던 가방 물려받고, 그죠? 여러분도 그랬죠? 또 첫째는 옷을 사 입어요. 근데 둘째부터는 새 옷이 없어요. 전부 언니가 입던 거 물려 입고 기어 입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대부분 그랬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짐이 집의 주인이야. 짐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누가 이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집이 조그만데요. 이사할 때 보니까 버릴 것이 몇 트럭 나오더라고요. 사용하지도 않는 거 소유욕 때문에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잔뜩 사면 소유욕.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저쪽에 있는 것을 내가 뺏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5km, 10km 걸어가서 흙탕물을 그걸 퍼가지고 먹고 피부병이 걸리고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음식이 썩어 나가잖아요. 음식 쓰레기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구라파에 잘 사는 나라들은 너무 잘 사는데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나 못 사는 지역들은 너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균등케 하려 함이라 있는 사람이 나누어주고 내 소유욕만 채우지 말고 나에게서 남는 것이 있으면 빨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전쟁하는가 하면 오일 전쟁, 기름을 뺏으려고 그러고, 과거에는 소금이 귀할 때는 소금 전쟁도 했고, 요즘엔 물이 귀하다니까 물을 또 찾아서 전쟁도 하고, 소유욕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유의 욕심을, 이 정도면 욕심이다. 따라해봅시다. 이 정도는 욕심이다. 그렇게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벗어나서 나에게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참 평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욕망인가 하면요, 기득권 욕망입니다. 무슨 욕망이요? 기득권 욕망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주관해야 되겠다. 이건 내 기득권이다.
그런 욕망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니까 누가 위기를 느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옛날에는 백성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사람한테 쫓겨다니니까 저 사람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원래부터 오래 다녔어. 알아? 응?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세운 일로 갔더니 장로님들이 10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대학생 때부터 나왔어요. 여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나를 알아주세요. 그거죠. 그 옆에 있는 장로님, 저도요 20년 넘었습니다. 보니까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니까 내가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경건의 기득권을 주장하던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갖다 바치고 또 토색하고 이래서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또 창기들,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셨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요, 기득권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왕이야. 그 가정은 그 사람 때문에 늘 불안해요. 네 번째는 무엇이 평화를 깨뜨리는가 하면 내 이익을 위한 욕망, 뭐든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욕망. 좀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내가 때로는 실패도 하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항상 계산하고, 이러면 거기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교회 나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권사님은 그런데요. 시장에 가서 이 사과 저 못생긴 거 몇 개 줘요. 너무 많이 주셨네. 덜어놓고 이래가지고 남겠어요. 그리고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동서울중앙교회 권사님이시래. 아이고, 역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콩나물을 사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좀 더 줘요.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덜어놓고 이거 뭐가 남는다고 이렇게 많이 주세요. 막 덜어놓고 말이죠. 너무 이익을 챙기는 사람 가운데는 평화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 구제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손해를 보면서 나누어 주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100배의 복을 금생해 주신다 그랬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슬기로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평화는 왜 무너지는가? 다섯 번째는 편협한 애국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금메달 땄어요. 어디하고 싸웠어요?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 이제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일본 선교가 안 돼요. 너무 그러면. 통쾌했죠? 2대1로 이겼어요. 사실은 그 일본 골키퍼가 잘 조금만 실수했으면 한 5점은 들어갈 뻔했어요. 이강인 선수가요, 프리킥 탁 쏘는데, 그걸 손끝으로 막았어. 그거 못 막았으면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우리 식구들도 막 일본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맞기는 맞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무조건. 뭐, 틀렸던 좋았던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협소한 민족주의, 민족지상주의, 이것 때문에 세상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분인데요. 저분은 간호사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불란서, 군인, 영국 군인, 러시아 군인, 막 서로 싸울 때 어느 나라 군인이든지 상관없이 부상당한 사람은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았어요. 간첩이다. 네? 어떻게 적군을 치료해 주냐? 간첩이라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가 먼저요. 진리가 먼저요. 평화가 먼저요. 사랑이 먼저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간호사들이 이제 간호사학교 학생들이에요. 선서하는 겁니다. 나이팅게일 선서. 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치료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치료해야 할 사람 치료해야 된다. 편협한 애국심은 전쟁을 일으키고 말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중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북한 그 땅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들의 그 이념이 잘못된 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충성하는 거죠. 전체 지구촌이 평화를 이루려면 애국심에만 매달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외국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지구촌을 사랑하는 진정한 평화주의자라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음 문을 여는 자에게 주신다. 뭘 열어야 된다고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 평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성을 쌓아요. 그림에 보면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를 저기 성벽을 쌓았는데 저거 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깔려서 죽었어요. 저 밑에 시체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흉노족을 비롯해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평화가 지켜졌습니까? 결국은 망해요. 그렇게 아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의 힘으로 성곽을 쌓고 자기 지식으로 성곽을 쌓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권세의 성곽을 쌓고 자꾸만 쌓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성의 문을 열어라. 활짝 열어라.
여러분 뭔가를 자꾸만 쌓아놓으면 자기만 고독해져요. 예? 자기의 성, 자기 영광의 성, 자기 고집의 성,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고독하게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좀 개방적인 사람, 마음을 열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와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 모든 욕망, 자기 과시의 욕망, 소유의 욕망, 이런 욕망들 다 내려놓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평강이 강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무엇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성문을 열어라. 내가 굳게 닫은 내 성문을 열어라. 다 열어젖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폴 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신정통주의자입니다. 우리보다는 약간 좌측에 있지만 이 사람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본질과 실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 실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의 현재 마음이 뭐냐? 그러면 불안과 공포랍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불안합니다. 오늘 이거 사업이 잘 되려나? 오늘 그 사람 만나는데 뭐 잘 되려나? 그리고 뭐 생각 없이 그냥 불안합니다.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자다가도 불안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공포심이 있고, 더 아프면 어떡할까? 더 잘못되면 어떡할까? 불안과 공포, 이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불안과 공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불안하고 공포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셔야 돼요. 또 왜 불안과 공포가 있느냐? 교만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났다. 잘난 사람은 툭 찔러보면 불안과 공포밖에는 없는 거. 요즘에 가을이 돼가지고요, 벼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렇죠?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불안한 사람일수록 괜히 교만을 드러내요. 목소리가 커져요. 괜히 성질내요. 교만하면 빈 껍데기가, 빈 수레가 더 요란한 거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마음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요. 그리고 왜 불안과 공포가 있느냐? 앞에서 봤던 그 욕망 때문에, 이런저런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야고보 선생은 왜 우리가 시험이 드느냐? 탐욕 때문이다. 욕심이 없으면 시험 될 거 없어요. 금메달, 축구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 인터뷰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저 축구의 귀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했는데 정말 잘해. 어제도 뭐 너무너무 잘했대요. 저는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봤는데, 근데 인터뷰한 게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막 금메달을 입으로 막 씹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메달을 목에 매니까 무거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서 너무나 좋아요. 근데 금메달 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군대 안 가요. 미리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군대 안 가요. 이야,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군대 안 가니까 좋지. 그랬더니 글쎄요,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가지고 군대 안 가게 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이 금메달 딴 게 난 너무 좋아요. 이야, 얘는 군대 가도 될 것 같아. 그래, 갔다 와.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근데 그 롤러블레이드를 하는 선수가 이번에 1등 했는데 1등 딱 하면서 1등이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2등 했어요. 이걸 왜 먼저 해가지고 친구들 몇 명 다 군대 안 갈 뻔했는데 군대 끌려가게 생겼어요. 이거 퍼포먼스를 왜 먼저 해가지고 다 들어온 다음에 하지. 이거부터 하다가 그 순간에 0.1초 차이로 그냥 뺏겼어요. 뭐 우린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상관없지만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욕심을 품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욕망, 불신앙, 교만 다 내려놓고 그러면 평강을 누려요. 두 번째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말씀을 하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신의가 있습니까? 네? 누가 신의가 있습니까? 누가 신의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늘 나라를 앞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 신의가 있다고 봅니까? 예? 배반하고 자기가 뭐 표 얻을 일이면 그냥 배반하고. 우리가 봐도 신의가 너무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막 경쟁하고 친구들끼리도 경쟁하고 경쟁사이죠. 신의가 없어요. 온갖 욕망으로 인해서 부부간에도 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강오륜을 통해서 서로 신의를 지켜라. 네? 임금과 신하 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되고 또 부부 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되고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다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가르침인데 지금은 신의가 없어요. 사람은 욕심이 많고 그래서 신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참된 신의가 있는 나라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신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공의와 진실과 정직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날 누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야지. 예?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평강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신의의 나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립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는 마음의 의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헌신하고 소망하고,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은 아멘 해놓고 나가가지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고 또 세상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 까먹고 핍박이 오든지 하면 그냥 푹푹 넘어지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의 친구들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광로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심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견고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인의 부인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씨 너무나 멋있어요. 남편이 멀리 출장 갔는데 오늘이 기회예요. 나하고 같이 즐깁시다 이랬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안 됩니다. 주인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하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어떤 그 고개사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긴 줄을 매놓고 높은 곳에서 장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계곡에, 깊은 계곡에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대단해요. 근데 이 고개사가, 여러분, 내가 건너갈 거 믿습니까? 믿죠. 내가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갈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건너갈 것이라고 여러분 신뢰합니까? 믿죠. 그러면 여기 올라타실 분 좀 손을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다 외면하더래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나 딱 올라탔어요. 그 아이는 그 고개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하듯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고개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든지 안고 가시든지 능히 건너가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도 기도 안 하는 날은 불안하고 마음이 컬컬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해야 노래가 나오고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평안하고 소망이 생기고, 그냥 1시간 더 자면 그 시간에 그냥 개가 와서 쫓아다니고 꿈에 말이죠. 하루 종일 불안하고 그냥 화가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새벽을 깨워보세요.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힘이 들수록 기도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요. 마틴 루터는 보통 3시간씩 기도했고 힘든 일이 생기면 1시간 더 기도했다. 기도해 놓으면 그 하루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느냐?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라? 어떻게 신뢰하라? 영원히.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바빠도 바쁘지 않아도 언제나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죠.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무엇을? 첩경을, 지름길을 말합니다.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